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제목이 다음 세대 2입니다. 지지난주 말씀 주제를 제가 다음 세대 1이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은 다음 세대 2를 사실은 이제 염두에 둔 그 주제였습니다. 이렇게 디모데전서를 이렇게 3주에 그쳐서 오늘까지 말씀을 정언해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확인한 다음 세대를 향한 바울의 심정, 또 사도의 책임감으로 아들 같은 다음 세대 디모데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격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음 세대가 누구이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가까이에는 저희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자녀들이 저에게서 가장 중요한 다음 세대이고요. 또한 지금 이 다카 현장에 오는 젊은 청년들,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잘 배워서 추수할 일꾼이 되는 그런 다음 세대를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다음 세대가 누구일까라고 보면은 교회에서 따라오는 후배들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되어질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이 아이들도 이 청년들도 저에게 있어서는 다음 세대의 심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실까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또 지도자로 세워주신 바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매우 클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지도자인 시니어인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뜻으로 제가 새겨뒀습니다. 이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라고 하면은 바울 자신이 직접 체험한 그 능력으로 다음 세대인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를 당부하고 있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당부했던 말씀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신 것처럼 선한 싸움으로 악의 세력을 이겨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 악의 세력이라고 할까요? 이 땅에서는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전투입니다. 늘 하나님의 방법이 승리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되고 또 이게 제자로서 훈련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큰 이유는 바로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때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렇죠. 내게 들은 바를, 하나님께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그렇게 내게 들은 바, 내가 너에게 가르친 대로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여라 이 뜻이죠. 그들이 이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양육의 방법, 목표인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다음 세대인 디모데 한 사람을 위해서 디모데전서 후서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사실 대를 잇게 하는 신앙의 사역의 가르침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다음 세대를 향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십시다의 심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가는 거룩의 길이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씀의 배경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그 이단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을 주장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물질은 악하다, 정신은 선하다. 맞는 것 같죠? 육적인 것은 악에 머물게 하는 요인이라고 주장을 해서 금욕생활 또 심지어는 혼인까지도 금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적인 쾌락 그 자체를 죄로 규정을 하고 쾌락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즐기는 모든 것을 죄로 규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욕을 통해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기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특별히 만드신 가족 제도이고 축복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 가족을 창조해 주셔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순리에 따르지 않게 하는 그런 금욕주의와 금식주의는 하나님 창조의 섭리와 배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선하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뭡니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그 본문이 뭡니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지으신 것은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죠. 5절에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3절, 4절하고 연결되어져서 이 거룩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영지주의자들이 거룩이라는 뭡니까? 잘못된 포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포장을 벗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여지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는 삶의 기준이 되고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 연결고리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이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은 창조자의 축복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되고 일용할 양식도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행위에 있어서 결코 세상 사람들처럼 쾌락만을 위해서 또 만족만을 위해서 그걸 우선으로 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밑그림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감사가 음식과 여러 가지 또 이 뭡니까? 이 삶의 환경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죠. 이게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건강한 교회는 누구의 책임인가? 지도자의 책임이더라고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단어에서 형제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이 소속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뭡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의 형제들이요 영적 식구들인 것입니다. 바울이 같은 성도로서 형제를 깨우치자라고 하시면 결코 이것을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형제, 자매된 자로서의 근거인 것입니다. 이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이단 세력으로부터 에베소 교인들, 형제, 자매들을 보호하라는 어떤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형제를 깨우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6절과 7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선한 일꾼이 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추수에 대한 찬양을 했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 마음의 동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볼 때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일 시켜 먹으려고 깨우치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일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 인생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큰 그림을 보며 따라가되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실천사항을 내 생활의 영적 라이프 스타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주시니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삶에서 늘 라이프 스타일, 영적 라이프 스타일 기준을 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을 눈여겨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라. 양육을 받으라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바울이 지금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라가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이렇게 경건에 이르도록 계속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창고에 집어넣어서 그냥 끄집어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계속적으로 이런 매일매일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서 경건해지는 삶을 살아가야 지도자 양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도자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될 부분입니다. 옛날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도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과 이 영적인 삶은 생명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양분을 계속 먹고 섭취를 해야 자라는 것이죠. 지도자의 삶은 이렇게 건강한 영적 라이프 스타일로 가져가면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라? 인도하여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이 육체의 연단은 어떻습니까? 약간의 유익이 있죠. 예. 하지만 뭡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어떤 그 연단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느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차원이 다른 부분이죠. 지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흘러가는 복된 삶을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넘치며 살아가는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항상 내가 이전에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항상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자, 이제 중요한 약속을 우리가 꼭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데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삶은 물론이고 내생에 있는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최후의 심판대에 무덤 위에 자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여서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바로 그 소망이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봅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부분이 금생과 내생, 이 같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입체적인 복을 꼭 취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세의 약속으로 사는 삶은 잠시 동안만 유익을 주는 육체적인 어떤 그 삶과는 달리 영원한 유익이 있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고생만 실컷 하다가 천국만 갔으면 삶이 회복이 된다. 이것만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고 나중에 내생에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해 주고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니다.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이 구주 되신다. 이렇게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여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육체적인 삶이 힘들 수도 있죠. 하지만 내생에 축복되어진 그 복이 이 현재의 고난보다도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소망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 때문에 현재 고통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그 교제는 물론 즐겁고 복된 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고통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은 무조건 복된 인생이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결코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자신에게 맡겨준 책임과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일꾼 되는 것을 자청하여 수고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렇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새로워지다. 이 날로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날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우 어렵게 보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위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고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더 깊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고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더욱더 깊게 하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의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까지 신앙의 자세에 들어갈 수 있다면은 이 사람은 진정한 지도자의 자리에 충분히 서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도자의 자리에 맡길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 세대인 디모데에게 다음 세대에게 또 가르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봅니다. 너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죠. 지도자는 뭡니까? 본인이 어떻게 함으로? 행함으로입니다. 그냥 말로만 머리에 있는 것 지식 전달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라고 이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야 하는 힘이니까 더욱더 그러하겠죠. 지도자는 고난을 이겨간 그 힘을 따르는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인데 이 말씀의 방향을 살펴보면 가르치는 자, 즉 지도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후배를 깨우치려고 하는 지도자는 먼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 또 뭡니까?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데 양육을 받았던 그 수료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매일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받는 생명의 삶을 살아야 온전한 반듯한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지도자가 이 근거를 잊어버리면 어떨까요?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를 따르는 그 소속되어 있는 따르는 사람들 다음 세대가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그 공동체가 얼마나 힘들어질까요? 지금 이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의 경제적인 불에 인해 가지고 또 그 쾌락을 쫓아가는 그 삶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신앙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 모습이 많은지 요즘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지도자가 반듯한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머리에 있는 것, 자기 지식적인 전달로만 임무를 다한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에 있어서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어야 한답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할 때 오해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건물로 생각을 해요. 아, 교육관을 지어야 되지. 다음 세대를 생각했어. 또 지하에 있는 이 학생들 예배를 어떻게 지하에 두냐? 좀 밝은데 더 좋은 곳으로 옮겨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참 내용은 맞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지도자가 온전한 삶에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차라리 건물이 허물해도 그 사람 지도자가 반듯하게 있으면 따르는 사람은 그 힘 때문에라도 잘 따라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음 세대에게 주는 지도자에게 주는 말씀 중에서 건물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 있습니까? 없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키워라. 그것이 아닙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지도자는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구원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시니어로서 영적인 지도자 위치에 어떻게 보면 있더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제가 사실은 기도 수첩에 적어놨고 매일 기도 리스트에 제가 올려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다카 전도학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떤 비유가 생각이 나느냐면 의사가 마치 그 후배들 인턴, 레지던트에게 가르치는 방법대로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참 제게 있습니다. 최근에 방글라데시 무슬림 청년과 지금 한 석 달째 한 명을 나눠놓고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장소에 제가 이제 전도팀 일기 수료한 친구들 현장에 같이 들어갑니다. 제가는 영적 수술실에 같이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석시켜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제가 동주 형제 부부에게 무슬림 청년과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너희 마무리 기회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한번 해보아라 라고 했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광고 시간에 한번 올렸었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잘하는구나 해가지고 참 기뻤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다음에 우리가 지금 오고 있는 스리랑카 친구 2명이 있는데 이 친구들에게 영적으로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하게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맡기려고 하는데 그 다음 토요일 날 와가지고 이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선교사님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는데 너무 제가 기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내 안에 성령이 있구나. 성령님께서 계시는구나.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그 친구들이 우리가 스리랑카 2명 청년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할렐루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카 전도학교의 프레임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으로 1명이든 2명이든 이렇게 해서 디모데 한 사람을 가르쳤던 바울의 방법대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일기로 수련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스리랑카 교회가 개척이 되어 갈 것입니다. 계속 지금 전화를 하고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방법도 같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 또 15절 하부터 19절까지의 주제입니다. 진정한 부자입니다. 진정한 부자. 우리 부자 되고 싶죠? 잘 읽으세요. 부자 되는 길이 여기 있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맞죠?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제 밑그림이 나오거든요. 그 밑그림이 뭐냐라고 하면은 중요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경건은 참된 부자를 이 삶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이 주제에서는요. 그래서 진정한 부자가 되는 배경 그림이 뭡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은 사실 저도 그렇지만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 하지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자는 탐욕으로 가는 길을 먼저 경계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하고 같은 말씀이냐라고 하면은 탐욕의 길을 경계하여라 이것이죠. 그래서 이 자족하는 마음은 지금 아픈데 만약에 탐욕을 하는 아픈 데가 있으면은 그게 왜 한의사님이 침 주는 경혈이 있죠. 경혈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욱지르는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뭐랄까요? 자족하는 마음이다. 이러한 자족하는 마음을 소유한 자는 세상적인 유혹과 물질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유혹에 또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렇죠? 9절에서 10절 봅니다. 어떻습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뭡니까? 돈을 사랑하면 안 된대요. 이 역설적이잖아요. 부하고자 하는 자는 단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움켜쥐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탐욕을 경계하여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경건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탐욕은 인간에게 유혹으로 끈질기게 시시때때로 달라붙기 때문에 한 번 결심으로는 안 됩니다. 다시 합니다. 이 탐욕은 인간에게 유혹으로 다가오고 또 끈질기게 시시때때로 달라붙기 때문에 한 번 결심으로는 안 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고백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그 다음에 있나요? 내가 1번 2번 하면 그거 안 나나요? 나중에 볼게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고백을 무시로 항상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담벼락에 액자에 붙여놔놓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은 어떤 모습이 기억이 됩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이 고백을 보게 되면 결국 어떤 하나님이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늘 하나님을 묵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유혹으로 가는 길이 정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18절 말씀을 또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현명한 부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한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뭡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또 세 번째 뭡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여야 한다. 또 어떻습니까?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뚜렷하게 생각나는 좀 간증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제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어진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40년 전입니다. 딱 40년 됐네요. 1981년 4월 달에 군대를 제대한 저는 약 한 8개월 동안 그 백수 생활로 마음고생을 크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말 81년도 연말 3박 4일 동안 마산 무학산 기도원에서 제가 직장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매달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가서 하나님 저에게 직장을 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만 했습니다. 이 기도만 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상황이 부모님 다 돌아가셨고 학벌 없고 돈도 없는 상황이니 이 기도는 참 저에게 있어서 절실하였습니다. 이전에 제가 믿던 하나님의 배경이 좀 초점이 다른 거예요, 지금요.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던 중에 제가 말씀 묵상하는 방법도 잘 몰랐을 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제가 이 말씀에 시선이 딱 멈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도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뜻이 뭐지? 계속 반복해서 읽다가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처럼 들리는 큰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인기야, 너는 어찌 너 자신을 위해서 달라 하느냐? 좀 이렇게 수준 높게 살아라. 너는 남을 위해서 살아라. 너는 남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한 두 번이 막 크게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그 음성이 크게 들려가지고 제가 성경을 듣고 하나님 기도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이 감격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게 너무 내 마음속에 크게 작용이 되어져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감사하면 감사한금을 내지 않습니까? 호주머니 다 해가지고 감사한금 내고 제목을 기도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금을 하고 제가 비전을 품고 그 산을 내려온 것이죠. 그 이후에 저희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학벌이 없으니 취직을 위해서 자격증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격증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이건 참 기적 같은 일이 좀 일어났죠. 82년도 5월 달에 열관리 기사 1급, 6월 달에 환경관리 기사 2급, 7월 달에 건축 기사 1급, 이 세 개를 한 달에 하나씩 따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제 의지가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전 취직을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열관리 기사 1급을 따도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취직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개서가 생기니까 환경관리 대기기사를 또 공부하래요. 또 했어요. 근데 이때도 취직을 하다가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건축기사 이게 좀 그때 뭐 제가 자격증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이형적인 자신감이 생겨버린 거예요. 내 전공하고 상관없죠. 앞에 것도 다 제 전공하고 상관없는 거는 어차피 없는 거니까. 그래서 대학 4학년 이상에 칠 수 있는 자격이지만 저에게 그 기회가 와서 건축기사 1급까지 자격을 한 달에 하나씩 이렇게 따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 자격증을 바탕으로 뭘 하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공부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서 제가 대학교에 편입을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한양대학교에서 소음진동으로 제가 석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소음진동으로 사업을 하게 되고 또한 경남대학교에서 11년간 이 소음진동 과목으로 예대 강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앉아있는 우리 대학 교수인 우리 아가씨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 감사해요. 이 막 엄청나게 세대 환경에 큰 변화가 있게 된 것이죠. 그 후에 저는 1989년 소음진동호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너는 남을 위해서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25년간 회사 수입의 50%를 선교비로 감당하면서 받은 비전대로 제가 사실 살아왔습니다. 그 후에는 부산대 중공유학생 교회를 개척해서 7년간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고 또 지금은 다문학 앞에 교회를 개척하여서 4년째로 사역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젠 제가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만 40년 동안 받은 비전대로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저희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여기 예배의 자리에 있는 일녀 이남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참 잘 자라서 아버지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첩에 적어놓은 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또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 말아야 할 길, 가야 할 길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에 일어나느니라. 11절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잘못된 교훈을 따르는 자에 대한 경고 말씀이죠. 여기서 다른 교훈은 뭡니까? 바로 이단 사상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이단 사상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잘못된 사상을 교회에 끌어들여 가지고 초대교회에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른 말, 자칫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한 교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우리 성도의 삶은 파괴된다, 오염된다, 썩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가지 말아야 할 그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첫째 뭡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 합니다. 두 번째 어떤 것입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말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이것이 싸움으로 가면 스톱해야 합니다. 왜? 이런 환경에서는 하나님 방법이 흘러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봅니다.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투기는 어디에서 나오나요? 시기심에서 나오죠. 논쟁을 해서 패배한 자는 어떨까요? 성자에 대한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고 질투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바람은 뭡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는 것이죠. 네 번째 봅니다. 마음이 부패하면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난다. 이 다툼은 뭡니까? 서로에게 화를 내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 다툼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여집니다. 또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좀 버럭하면서 일시적인 일어나는 그 현상이 아닙니다. 분을 품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가져서 부패함으로 자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에서 5절 말씀은 그래서 성도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이고 11절에서 20절은 뭡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입니다. 봅니다. 먼저 뭡니까? 11절, 12절에서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했는데 이것들은 뭡니까? 앞에서 4절, 5절에서 얘기한 바로 그 부분들이죠. 멸망의 요인들을 피하라는 겁니다. 교만과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 비방과 악한 생각을 뭡니까? 버려라, 피하여라. 바로 이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악한 길에서 떠날 뿐더러 다음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따라가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의와 견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랍니다. 여기서 의는 공의를 뜻하는 겁니다. 이 공의는 제가 성경 단어 검색을 다 해보니까 뭐냐? 약한 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공의인 것입니다. 또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경건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행위가 바로 경건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또한 뭡니까?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발견을 해야 되는 키워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장 큰 핵심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을 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 사랑이죠.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세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러죠.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결국은 악한 세계에서 사탄의 영이 떠다녀서 자기들이 싸우는 자세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뭡니까? 영생을 취하라입니다. 이 영생은 죽음 이후에 최종적으로 천국에서 얻게 되는 바로 그 영광이죠. 자, 하나님의 사람은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아멘입니까?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14절에서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되는 그 길을 가다가 보면은 그에게 열려지는 무엇이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렇게 주신 명령을 지켜라 하시니 우리의 생을 다할 때까지 위에서 주신 명령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 명령을 지키는 삶을 부단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충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을 읽으면서 나온 15절에서 16절 말씀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게 될까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 하나님은 복되시고, 둘째,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세 번째, 만왕의 왕이시고, 네 번째, 만주의 주시고, 다섯 번째,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여섯 번째, 빛에 거하시고, 일곱 번째,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는데 빛이신 분이니까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 당연히 그러하죠. 저는 이 말씀을 좀 담벼락에 액자에 딱 걸어가지고 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부활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권면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이게 이제 무슨 것인지 앞에 내용이 다 나왔죠. 예.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 부탁한 거 다 나왔죠. 예.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 잘못된 것을 따라가면은 믿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길이든 저 길이든 두 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애매한 길 없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권면하는 게 뭡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여라.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이것이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정리해 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보니까 탐욕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세상의 유혹과 물질을 삶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나친 관심을 쏟는 사람들이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으로 교만한 사람이더라고요. 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안개처럼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것이 아니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약속이 안개처럼 가려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 받는 것을 좋아해서 교회 생활은 하는데 이 안개로 인해 가지고 주신 소망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는 잘못된 인생에서 탈출하십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해로운 행위가 제가 볼 때는 분쟁과 비방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탄의 문화이고 사탄이 원하는 바로 그 방향인 것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서로가 당을 지어서 옳고 그러냐, 옳은 사람 있겠죠. 그런 사람도 있겠죠. 이것이 분쟁으로 지속이 된다면 즉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가 단체로 회개 기도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상황에서 지금까지 힘들어하는 교회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릎으로 꿇어서 회개 기도를 했다면 분명히 축복된 교회로 갈 수 있을 터인데 그 길을 가지 못하였던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자, 지도자는 이렇게 인도하여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툼의 죄에서 회개하면서 그 잘못을 비워내고 바른 교훈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반듯하게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도 분쟁과 비방의 안개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제가 한 30년 전쯤인가요? 네팔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갔던 35년 넘은 것 같네요. 거기에 이제 네팔에는 이제 카트만두에서 쭉 이제 다니다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네팔에는 뭡니까? 에베레스트 산이 있죠. 너무 높게 떠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다 보인답니다. 근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 네팔의 카트만두에 있었는데 그 산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이냐면은 없어서 안 보인 것이 아니고요. 안개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안개가 그칠까, 내일은 안개가 그칠까, 결국은 우리가 카트만두에 있으면서 에베레스트 산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농담한다고 네팔에는 에베레스트 산이 없다. 뭐 이렇게 우리끼리 막 얘기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비행기는 구름을 뚫고 올라가잖아요. 와, 이 하늘에서 바라보는 이 에베레스트 구름에 둥 떠 있는 이 에베레스트 산 줄기를 다 보게 된 거예요. 이 비행기가 한쪽으로 사람이 다 쏠려버려요.
너무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이 없는 게 아니고 뭡니까? 안개 때문에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뚜렷하게 에베레스트 산은 그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안개처럼 되어지는 그것에서 벗어나야 되고 안개를 걷어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형상이 뚜렷하게 보여서 우리가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디모데전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도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 위치에 가는 사람은 이 말씀을 머리뿐만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담고 매일 항상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단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